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 같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타올라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내 자신의 게을러지고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외쳤던 슬로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결국은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아멘입니다. 오직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복음신앙이 중세교회로 넘어와서 1000년을 가는 동안에 교회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게 되고 왕권과 끊임없는 갈등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매매가 횡행하고 심지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중세의 이 어두운 현실이었지만은 사실은 교회든지 성도 개인이든지 신앙이 타락하고 삶이 부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직전까지 성경책은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무슨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도 교인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을 죄를 짓지 않고 동정녀로 살았다. 죄 없는 원죄 사상, 원죄가 없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우리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끊임없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모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이 되면 아예 성모 마리아의 달입니다. 거기다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드리면 여러분들의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댔습니다. 그러니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다 면죄부를 사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요? 말씀,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운동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손에 성경을 다시 들려주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성경,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직접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소경처럼 그냥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첫 성경 창세기는 기원전 1400여 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성경을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을 자기의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쓴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남겨서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원전 1400여 년경부터 약 1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어서 온전한 저자는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경의 영감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것들을 다 성경에서 잘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다. 이거는 다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만큼 지혜롭고 인간이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건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홍해, 그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저 무릎에도 차지 않은 그런 얕은 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그렇게 막 선생님이 열을 내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게 아니라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그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 얕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기적이네요. 성경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허황된 신화 이런 거 빼버리고 신앙적 요소 빼버리고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교에는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 신학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요즘은요 얼마나 열심히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놓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는 있으면서 왜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읽으리 하지 않습니까? 배우리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만, 요즘은 아예 올 때도 안 가지고 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만이 내 삶의 표대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야 되고, 교회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바꾸어야 되고, 교회 전통까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늘 개혁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과 맞지 않은 교회 전통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 아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슨 예수를 그렇게 대단하게 믿느냐고 좀 즐기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결정권이 성경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생각과 내 핑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자신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의 규율과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기 자신의 육신 속에 욕망과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또 착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마음의 평안을 루터는 도무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다가 그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루터는 발견을 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28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붙잡았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아까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복음, 이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꼭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적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사적인 신앙이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VIP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오려고 하고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핑계대며 교회에 안 오겠다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울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가 애타게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확고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많은 좋은 것, 세상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것 누리며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가야 할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또 한편으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돌려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요, 선행을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속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붙잡게 해준 이 성경의 진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요, 값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되어서 이 두 가지 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많은 조롱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지만 신부의 지위를 그는 잃었습니다. 천주교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로마 가톨릭의 그 거대한 권세 앞에 이 작은 한 사람이 얼마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그 고달픈 개혁자의 길을 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네. 그 장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개혁자의 후예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루터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